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9장 8절에서 15절까지. 오늘은 추수감사절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농사를 지어서 1년에 그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광야 40년을 지나오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 애굽의 집집마다 처음 태어난 생명을 죽일 때 너희들의 집은 자식 하나 짐승 한 마리 죽임을 당하지 않는 그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살아있는 땅에서 하나님 앞에 소출을 가지고 감사를 드릴 것을 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씨가 있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씨가 없는 나무를 주었다면 우리 사람들은 생명은 못 삽니다. 그 씨가 퍼뜨려져서 하나가 10개, 20개, 1000개, 10,000개로 뻗어나가면서 또 금년도 따먹고 나면은 내년도에 또 열리고, 그래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영적으로 혼탁한 바로 이 시대에, 영적으로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이 시대에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열리지 않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릴 수가 없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매가 열리게 하시고 있습니다. 나무,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절기에 내가 지금 서 있는,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출,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은 나무에다가 오늘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무라면은 나는 지금 무슨 나무일까?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나무에 열매가 열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나무에다가 비유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랬습니다. 포도나무.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통해 열매가 맺는 가지들이다. 우리가 다 나무들입니다. 비유하자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9장에 있는 여러 나무들이 왕을 하나 뽑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나무들이 모여가지고 감람나무에게 가서 네가 우리들의 왕이 돼달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 감람나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기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거절을 당한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네가 우리들의 왕이 돼달라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단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가서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달라 그랬습니다. 그래 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가서 가시나무야 네가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얼른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다 내 그늘에 와서 쉬어라. 내가 이 지역의 가장 훌륭한 나무를 내가 불태워 버릴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그는 이제 왕이 됩니다. 자, 분명히 오늘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나는 지금 내가 나무라면 물론이죠.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내가 가지라면 당연히 포도 열매가 열리는 거지만 오늘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감람나무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기름이 나오는 나무지요. 그래서 아주 그 팔레스타인의 그 어려운 땅의 기후의 여건 속에서도 열매가 잘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기름을 짜는 겁니다. 올리브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어디에 쓰느냐?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성전에 등불을 밝히는 기름을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바르는 기름으로 씁니다. 그리고 개인 가정에서는 식용유로 씁니다. 때로는 그것이 약으로 발려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좋은 화장품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임직할 때 머리에 붓는 기름으로 그것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합니다. 나는 이게 내 사명이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나는 바로 내 열매를 통해 기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감람나무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면 길조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다 하는 이러한 어떤 그 전례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직분자들, 지도자들을 상징할 때에 충성스러운 일꾼을 상징할 때에 감람나무와 같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실패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께 야단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계획을 잘못해서 내가 곁길로 가거나 내가 어떤 면으로 보면 넘어지고 자빠져서 내가 만신창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그때 그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 감람나무를 비유했는데 호세아서 14장에 보면 보세요.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니니 나의 진노가 저희에게서 떠났던 과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배신할 때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창목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시키는데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 회복을 하나님이 약속할 때 감람나무를 비유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에게도
열매가 열려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목사냐, 무슨 감투를 쓰고 있느냐, 내가 무슨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감람나무의 이 올리브 기름은 등불을 밝히는 기름에 사용됩니다. 상처에 발라줍니다. 내가 누구의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지내오고 있는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이 올리브유를 발라서 드리는데,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 무화과 나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후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언제였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사탄이 꼬임에 넘어가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자기네들의 수치를 알 때 제일 먼저 사람의 수치를 가리워준 역할을 한 것이 이 무화과 나무의 잎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했더라고 그랬습니다. 수치를 가려주는 역할이 그 무화과 나무가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이 무화과는 무화과, 꽃이 안 보이는 과일이라는 뜻인데 꽃이 안에서 핀다는 겁니다. 잎이 너무 무성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1년에 9달에서 10달 동안 계속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단 열매를 따가지고 시장길을 채우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가시다가 시장하셨다 그랬습니다. 배가 고파서 저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얻을까 하여 가봤더니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열리지 않을 때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해 버렸습니다. 존재 가치가 뭐냐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은 어디서 찾느냐? 무화과 나무의 존재 가치가 뭐냐? 아주 달고 맛있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어주는 열매 열리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존재 가치입니다. 속으로 꽃이 핍니다. 남이 안 알아주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 남들에게 양식이 되어주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 때로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혹은 또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왜 이 마지막 시대는 먹을 양식이 없어 줄이거나 물이 없어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존재 가치가 뭐냐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경에, 예수님이 전도하시던 그 팔레스타인 지경에는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와 같이 아주 재배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그 팔레스타인에는 포도나무의 품질이, 포도 열매가 너무 품질이 좋기 때문에 이웃 나라들로 수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물 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예수님 시대에도 포도나무로 포도 열매를 가지고 이겨 가지고 포도즙을 만들거나 포도주를 만들어서 열매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포도즙이나 포도주를 음료로 사용했지만 어떤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된다 할 사실을 안 될 정도로 이 포도 열매의 이 단술, 새술은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최초로 이적을 베푸신 장소가 가나의 혼인잔치집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많아서 음료수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도주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넣는데 그 새술은 새 포도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술입니다. 새 가죽 부대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새 생명의 말씀을 포도주에다가 비유했습니다. 포도나무는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즙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이 중요성, 포도 열매의 이 중요성,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 열매를 열리는 가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포도 열매가 열려야 잘리지 않습니다. 시편 104편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와 같은 교인, 나에게 포도 열매가 열리는 그러한 교인이라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사람의 얼굴을 윤택해 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포도주, 새 이 포도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겁니다. 곤비한 사람들, 피곤해 지친 사람들, 일을 하다가 너무너무 곤비해진 사람들에게 이 포도주는 새 힘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사원 시바가 안장지운 두 나귀에 떡 200과 건 포도주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와서 다윗에게 그걸 드리면서 하는 말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 역할이 그 역할이에요. 이 세상에 곤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은 많이 가졌으나 그 영혼이 곤비합니다. 권력은 가졌지만은 많이 배웠지만은 그 영혼이 곤비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이 땅에 포도나무 가지로 존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이 포도주는 상처난 부분에 소독약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무엘이가 젖을 띄고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갈 때 그 어머니 한나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만큼 이 포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나무 같은 교인 있습니다.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영적으로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영은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시험해보라고 그랬습니다. 테스트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열매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이 나무에다가 비유되어져 나온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이 사실입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인 기드온에게 자식이 70명이 있었습니다. 부인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죽자 그 아들들 가운데 성경에 보면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첩의 자식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 가지고 자기 외가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혈육 감정을 부추겨 가지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형제 7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 70명을 죽일 때 맨 막내 요담이라고 하는 막내가 살아가지고 도망을 가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왕이 돼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이 요담은 그 사건을 알잖아요. 자기 형들 다 70명을 죽이고 왕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고발하고 발설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나무에다가 비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는 외가 쪽 사람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저 아비멜렉은 왕이 될 자격 없다. 저는 다 가시나무와 같은 인간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아비멜렉은 왕이지만은 열매 없는 가시나무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아비멜렉이 왕이 돼서 3년 동안 전쟁도 이기고 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3년 되던 해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버리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가시나무에 대한,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심판 때, 그리고 가시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없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가시나무는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다음에 땅은 너희들을 위하여 가시를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가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3년 동안 성경을 읽어보면 전쟁도 이기고 막 합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사사기 9장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됐습니다. 형제 70명을 죽이고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세겜은 아비멜렉의 외가입니다. 아비멜렉을 외손자를 왕으로 이렇게 추대했던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시의 결과입니다. 가시나무.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게 한 세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물론 그게 배신자가 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또 전쟁에서 아비멜렉이 금방 또 승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죽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처소로 갔는데 아비멜렉은 여자가 맷돌 가지고 성에서 집어던져서 머리에 맞아 골이 터져 죽습니다. 성경적 가시나무는 결코 좋은 것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아비멜렉이 가시나무에 비유되면서
왕이 돼달라 하니까 그래 내가 왕이 될게. 너희들은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가시나무는 그늘이 없습니다. 그 밑으로 들어가면 찔립니다. 그리고 가시나무가 이 땅에 최초로 나온 것은 죄의 결과로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가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시를 존재하게 만드는데 그건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때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시를 동원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고 악한 영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은 그 악한 영들을 보내서 찌르는 가시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자고하지 못하게 하지만 그들의 본질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위대합니다. 3층까지 올라가서 엄청난 영적 세계를 체험한 바울이지요. 그래서 그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가시입니다. 우리를 찌르게 합니다. 교만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건 버림을 당합니다. 그 역할은. 오늘날 교인 중에도 교인들 찌르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시라기보다도 악한 영들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은 고통을 상징할 때 가시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가시가 한번 보세요. 잠언 26장 9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푸는데 이거는 사람들 전부 죽이는 거예요.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들과 시중에 나왔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지. 그것도 성경을 가지고 잠언을 가지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자기가 최고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바로 알지 못하는 영적 미숙함에 대한 결과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바로 알면 절대 교만 못합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만 정독을 하면 교만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내쳐뿌리기 때문에. 아무리 귀한 궁궐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교회라도 아무리 귀한 가정이라도 가시나무 같은 인간이 있으면은 그것은 짐승의 구렬이 되고 맙니다. 이사야 34장에 보면은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시랑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됩니다. 이 가시 같은 교인이 있으면 반드시 교회 깨집니다. 절대로 바르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도 가시와 엉겅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교회를 세우는 교인이 돼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교인이 돼야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가시나무는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이마에 피를 흘리게 만들었고 명칭은 면류관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드러는 가시들 위에 또 혹은 이거는 이제 열매인데 예수님의 이마에 우리가 그리고 이 가시나무는 다른 사람의 믿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열매 맺을 만하면 어떻게 하든지 열매 못 맺도록 끌어가고 빼나가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가시들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에게 또 다른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가시의 결과, 즉 아비멜렉이 결국은 3년 만에 버림을 당하고 가장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로 히브리서 6장 8절에 보니까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가시나무 되지도 않겠지만은 흉내도 내서는 안 됩니다.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가시나무는 같이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별은 우리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왜 그러느냐? 가시나무는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와 같이 그 지역에서 같이 자라는데, 영적으로 보면 이 가시나무와 같은 이 교인들은 양의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변장한다고 그랬습니다. 새끼 양같이 논다고 그랬습니다. 기사와 이적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남을 속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 활동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가시나무 가운데 피어있는 백합화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피어있는 백합화와 같다. 가시를 통해 여기서 찔리고 저기서 찔리지만은 우리는 그 감수하면서 믿음 지켜가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열매가 열리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혹은 또 예수의 나무에 열리는 포도나무와 같은, 알맹이와 같은, 근데 공통된 점이 다 열매가 열린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열매가 한테 모아져서 짓밟히고 짓이겨져서 기름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나 하나쯤이 하는 것, 포도 알맹이 하나 가지고 뭘 만듭니까? 포도주를 만들겠어요? 포도즙을 만들겠어요? 올리브 과일 하나 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만들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나도 기꺼이 다른 교인들과 섞여서 성령의 하나 되기 위하여 함께 좀 짓밟히더라도, 가시나무에 찔리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가시나무 가운데 피어있는 백합화라고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준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유가 없습니다. 열매 열리는 나무, 열매가 열려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존재 가치가 열매로 나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감람나무 혹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열매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